우리가 지난주부터 출애굽기 22장, 23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풀어서 강론으로 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중심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아무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 아래서 건져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큰 선물이죠. 그러므로 애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무엇보다 참 자유를 얻게 됐어요. 종에서 해방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은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선물을 주시고 나서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그가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 씻음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홀쭉한 사람, 그러면 살이 없는 빼빼 마른 사람이라는 걸 딱 감이 와요. 뚱뚱한 사람, 그러면 뚱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와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 그러면 그게 뭐지?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들에게 질문했더니 18%인가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몇 프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거룩한 사람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걸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3장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주신 말씀들을 보면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하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그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 씻은 사람이에요. 죄 씻음 받은 사람.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악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을 거의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그저 오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설교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너무 말씀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회개하는 이런 것들을 무슨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단지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자랑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율법주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구별되고 또 깨끗하고 성결하고 성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겨서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1절부터 9절에 보면 정의와 긍휼을 동시에 겸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준비된 땅으로 들이시려고 인도해 가시면서 그 땅에 가서는 너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며 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를 행할 때 가난하다고 해서 또는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라고 해서 거기에 은근슬쩍 이렇게 승차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한 삶이 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거짓 풍설을, 이런 것들은요, 그 사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여기서 이 하나만 지켜지지 않아도 그 사회는요, 굉장히 어지럽고 혼탁한 사회가 돼요. 여러분, 거짓 풍설이 난무하는 사회,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어요. 그런 사회가 어떻겠어요? 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사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제대로 신문하거나 또는 죄상을 이렇게 밝히지도 않고 감옥에 가뒀다가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감옥 생활하고 나온 것이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어떤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 줄 알면서도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릇된 심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보제 심판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은 의로운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수라고 해서 또는 이것이 나에게 금전적으로 또는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해서 거짓 풍설을 하거나 또는 위증하거나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벽대히 해주거나 그러지 말고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한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우리 안에는 사실 고소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놈이 행한 대로 받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소를 끌고 하다가 소를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그것을 막 못 찾아서 안달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그 소를 발견했을 때 그 소를 원수라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정의에만 치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의로움 가운데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엎으러졌으면 그걸 보고 모르는 척 그냥 그렇게 매정하게 하지 말고 그래도 가서 그 짐을 함께 부려줘라. 참 하나님은 원수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 정의롭지만도 않고 또 너무 긍휼과 사랑만 많아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만 보면 그냥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않고 또 다수라고 해서 악인인데도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또 악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라고 그걸 의롭다고 그렇게 은근슬쩍 발담그지 않고 무엇보다 뇌물을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어도 이 뇌물을 받는 순간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굽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그네들을 잘 대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 사정을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그네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대개 성도들은 사회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개구리 올챙이쪽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하지 말고 너희도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그렇게 나그네 되었던 사람, 게을러서 그래, 뭐 능력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너무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잘 대해줘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들의 사정을 잘 안다. 주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안식년이란
땅을 6년 동안 기경했으면 7년째 되는 해는 묵혀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에서 추수를 6년째 하면서 떨어졌던 씨앗들이 자라가지고 자생하는 열매를 맺을 텐데 그걸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먹고 또 그것을 남기면 들짐승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능력대로 자유가 있으니까 능력대로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난한 자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짐승도 살 것인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산에 이렇게 등산을 가면 밤이나 도토리를 줍지 말라고 다람쥐 밥이라고 이러면서 써놓은 팻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정하게 밤 한 톨, 도토리 한 톨, 눈에 보이면 아주 그냥 싹싹 다 한 꾸러미씩 주워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욕심에 가득 찬 마음, 욕망에 가득 찬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우리가 남긴 것을 또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사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이라도 때로는 조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놓을 줄 아는 그런 배려를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지킴으로 약한 자를 돌보시고 또 안식 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일째 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쉬지 않으면 종도 못 쉬고요. 그 짐승도 못 쉬어요. 제가 어느 필리핀인가요?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는 닭도 빼짝 마르고 개도 빼짝 말라요. 왜? 주인이 못 먹으니까. 여러분, 주인이 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서 일하는 고용인이나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은 더 못 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는 쉬면서 남은 못 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리듬을 맞춰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년, 안식일은 나와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주 안에서 안식하며 쉬며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너가 6일째 열심히 일했으면 7일째는 쉬어라. 그래야 너의 여종과 남종도 숨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리듬에 맞춰서 사람들이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저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차서 돈 한 푼 더 벌겠다고 또 무언가 더 가지겠다고 막 쉬지도 않고 일하면 오히려 그것이 몸도 망하고 영혼도 망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냐면 무엇보다 어떤 사회가 밝아지려면 잘 먹고 부자인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 사회에 그늘지고 어두운 그곳에 있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에게 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아껴보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너희가 그들을 돌봐라. 어떻게 돌보냐?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또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도 쉬면서 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요. 무엇보다 긍휼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억울하게 고통받지 않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모든 이가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할 그런 나라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들어 주신 그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여기 숨을 돌리리라. 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힘없는 자들,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과 관련된 이 절기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이고, 그리고 맥추절은 무교절이 끝나고 7주가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날은 봄 추수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고, 마지막으로 이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추수하게 하시고 저장한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감사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여기 감사의 열매들을 붙여놨는데, 여기서 왜 하나님은 3번의 절기를 정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받은 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하라 그랬고, 맥추절, 여기서 초막절, 수장절은 너희가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는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하늘에서 뚝 떨어졌네, 이런 것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구원해 주시고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때마다 추수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특별히 이 3번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라고 하냐면, 이것은 3번만 감사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 모든 날이 감사의 날이지만 왜 구원받았습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날은, 그 이후의 날은 모든 날이 감사의 날이에요. 그러나 왜 3번의 절기를 정해서 특별히 감사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치이고 묻혀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여 무교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시금 한번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며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을 거두며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첫 열매를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3번의 절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그 가장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올 한 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가지고 나와 드리는 것.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기만 하고 그냥 그걸 잘 지키나 지키지 않나 감시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거기에 큰 축복의 약속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2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너의 원수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고 또 대적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주날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 천사나 생명이나 권세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20절 23절에 보면 너희가 가는 길에 사자를 앞서 보내가지고 너희의 가는 길에 거침없이 걸림돌이 없이 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닦아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특히 23절에 보면 뭐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헷 사람, 가나안 사람 이게 뭐냐면 이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이렇게 청산해 주시겠다. 다만 너가 그들의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다른 것들을 숭배하며 살아가요. 어떤 성품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또 때로는 이 세상에서 막 마음껏 힘을 쓰고 마음껏 돈을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며 물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권력이 힘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세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안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양식과 물에 복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양식과 물에 무언가 잘못된 바이러스나 질병이 들어가면요. 그래서 전염병이 한번 퍼지면 완전히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풍성하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어서 병도 제해 줄 것이며, 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또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또 장수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평안한 중에 살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그랬어요. 여기서 위험은 테러, 공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앞서 보내서 너가 가는 길에서 너의 대적이 등을 돌려 도망치도록 하겠다. 함부로 너를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앞에서 너희를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 왕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일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적들을 쫓아내되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섬세하신지 한 번에 다 쫓아내서 그 땅으로 하여금 황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땅 전부를 차지할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서 그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여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23장에서 부탁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다른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그것이 내 올무가 될까 함이라. 이미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 말씀을 잘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셔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의와 공평이 따르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은 단지 종교적 의식을 잘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과 악을 멀리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긍휼을 잃지 않으며, 그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보살피며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살아서 모두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